사도신경 하시면서 새벽기도 시작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몸속을 살피시사 춤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8월 17일 날 3차 경매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 날로 정해졌다 그래요. 3차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건축위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광고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오늘은 또 세계 리더 수련회 WRC 교회에서 있는데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현장교회 회복과 산미션의 응답을 도전하며 인도받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실제로 현장교회를 회복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락방 사역자로 일어나는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후대운동의 응답을 받고 후대들을 최고 응답받는 서밋들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전운동을 앞두고 늘 기도하며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8월 17일 날 3차 경매를 도전하기를 원하며 목사님 중심으로 건축의원들이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 주시고 도전할 수 있는 시간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전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237 나라 살리는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후대들을 살리는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세우시고 전 성도가 하나 되어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또 우리 후대들을 키워 237을 내다보며 인도받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교회에서 이제는 함께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성도가 최고의 방향을 붙잡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전체 흐름을 보며 함께
기도하며 포럼하며 인도받는 최고의 훈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군 복무 중인 우리 렘넌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더운 날씨에 우리 군 복무 중인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고3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단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이에요. 19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9절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두 절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교회의 갱신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서론에서 언약과 기도 제목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왜 갱신해야 되냐.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기 원해서 갱신해야 된다. 우리 있는 그릇 갖고 안 되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쓰임받아야지. 잠깐 쓰임받고 말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힘을 주시라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답주고 살리고 그러기 위하여 영성과 메시지를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갱신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준비되는 만큼 응답을 받게 되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와 후대 237 살리는 그릇 되게 하옵소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갱신의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기도는 되겠죠. 요즘에 계속 흐름이 편집이에요. 그리고 설계, 디자인. 본부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말씀이지요. 편집이 뭘까요? 편집. 내 인생을 설계하라는 거죠. 렘넌트 메시지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뿌리 내린 만큼 열매가 나온다고. 그 떡잎을 알면 열매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떡잎부터 안다고. 뿌리가 얼만큼 내려 있느냐, 복음의 뿌리가 얼만큼 내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나오겠죠. 율법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으면 율법이 나올 것이요. 인본주의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다면 인본주의가 아주 많이 심하게 나오겠죠.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다? 당연히 복음의 열매가 맺히겠죠. 열매가 나오는 만큼 이것이 체질이 되고 운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묵상하라고 그러시죠. 집중하라고 그러시고. 근데 어디에 묵상하고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강단에서 말씀이 딱 떨어지면
딱 기도 제목, 언약을 딱 붙잡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갱신할 시간표를 주시고 전성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 되어 기도하고 정말 쓰임받고 이 지역을 복음으로 완전히 살리는 응답을 실제로 받기 원합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 그러셨냐면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고 그러셨어요. 있는 곳에서. 훈련에도 집중해야 되겠죠. 마가다락방 교회의 응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작을 아주 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뭔 얘기냐? 언약 잡고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언약이 있는가? 나에게 말씀이 있는가? 어저께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제가 역대상 29장 18절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는데요. 그대로 됐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말씀이 성취되거든요. 나에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말씀 잡고 언약 잡고 시작한 마가다락방 교회는 굉장한 응답을 받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8절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매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죠. 그러면서 5가지의 응답을 계속 받았습니다. 5가지 응답이 뭐예요? 전 성도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전도의 문이 열렸죠.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보면 15나라가 문이 열리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하게 되죠.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그렇게 되니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세워지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날마다의 축복을 받으며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뭐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저희 교회가 2004년도 2월 24일 날 유광수 목사님이 오셔서 5가지 운동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지금까지 연말이 되면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언약으로 짚어주십니다. 놓치지 말라고. 저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 교회가 5가지 운동만 하는 교회, 가장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교회요. 전도와 선교와 후대운동의 방향 맞추어진 참으로 모델적인 교회, 대표적인 교회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언약이 분명해요. 목사님의 언약이 분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각자의 언약이 분명해야 응답을 받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좌우지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응답은 하나도 못 받는다. 그래서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갱신해야죠. 나에게 언약이 있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나? 점검을 해야 되겠죠. 현장에도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종교인들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보게 되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십자가 지실 때. 그랬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변했냐? 종교 재판장에서 담대히 고백했어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니다. 다른 이름은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잖아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할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담대히 고백하는 베드로 사도를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봤다는 거죠. 체험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이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복음 24시 된다? 복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가 24시 되네? 뭐가 나와요? 화가 나오죠. 왜? 상처가 있으니까 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들에게 멸시받았던 사마리아 성. 거기에 빌립 집사, 초대교회 집사죠.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4절로 8절에 보시면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중풍병자, 안진뱅이들이 일어나는 치유되는 역사를 보게 되죠. 이렇게 마가다락방이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도 뭐라 그럽니까? 마가다락방 교회에 한계가 왔다 그래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뿌리 내린 만큼 열매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무슨 뿌리가 있었냐면 율법 사상, 선민 사상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편집하라는 거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인생을 정리를 해야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과거 나의 상처를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답을 얻고 그래야 다시 안 걸리거든요. 늘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 복음 하면 결국은 나중에 결정적일 때 상처가 나오거든요. 그럼 복음 다 없어져요. 상처를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답을 내야죠. 상처는 사명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나에게 엄청난 상처가 있고 엄청난 과거가 있다? 그거는 나의 발판이 돼야 돼요. 한 사람 예를 들자면 요셉이 그랬죠. 가정의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엄마 돌아가셨죠? 10명의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갔죠. 그렇게 치면 요셉은 가정이 아니라 가정이 지옥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잡은 것이죠. 나에게 복음 주신 것은 이 가정을 복음으로 살리라고. 그리고 나를 애굽으로 노예로 팔은 것은 세계복음화를 하라고. 이렇게 답을 얻었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언약이 있으면 어디 가나 삽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그렇게 살리라고 계속 메시지 이렇게 오잖아요. 예. 10가지 비밀이 바로 황무지에서도 살아나는 그런 비밀. 뿌리 내려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계. 어느 분은 한계라는 단어를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나의 한계. 붙잡고 복음으로 답 얻으면 그게 응답이겠죠. 유대교의 영향과 사도들의 한계. 굉장했죠. 핍박과 고난과 위기.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어떤 방법입니까? 마가다락방 교회가 갱신할 기회였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갱신. 이 제목만 놓고 기도해도 갱신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겠죠. 사울. 사울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서 그 소문을 듣고 곧바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는 캠프였던 거죠. 여러분 캠프 현장 있으세요? 지속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26절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대지에 보면 이 설명을 해주신 거죠. 안디옥 교회의 시작과 응답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핍박을 통해 탄생된 중직자 중심의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중직자인 나는 과연 우리 교회가 갱신되는 시간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복음이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전파가 되었죠. 19절에 보면 있잖아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캠프 가면은 말을 안 듣는 사람한테는 말 안 하잖아요. 말 듣는 사람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고 집사였고 그렇잖아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는 캠프 현장은 있잖아요. 도피안사라는 절입니다. 절에서 예배드려요, 제가. 매주. 상상이 가세요? 절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법당에 불이란 불은 다 꺼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20년째 시달리는 한희경 자매 현장을 갑니다. 왜 그러죠?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땅이잖아요. 가야죠. 복음 들고 갈 때 흑암이 무너지고 내가 뭐를 한다, 이게 아니에요. 지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로에 보니까 이대지에서 교회 안에 제자 훈련을 했죠. 얼마간? 1년간. 26절에 나옵니다. 11장 26절에 딱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이 모여가지고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일어섰죠. 이게 이제 제자 훈련인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구나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세요. 누가 알아요? 한희경 자매가 와서 예배드릴지? 그죠? 절에 있는 사람이 와서 예배드릴지 알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았다. 저 기도 제목이고 저의 영적인 욕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고요. 천하 기근 가운데서도 복음, 빛의 경제에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27절로 30절에 보면. 그래서 선교를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죠. 예, 사도 바울과 선교팀들을 파송하죠.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선교팀을 파송했는데 이 선교팀에게 후원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복음의 생명건 제자들이 일어났죠. 그때 지역마다 선교팀, 바울팀이 가는 현장마다 복음의 생명건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서 점술, 무속, 우상 현장이 복음 현장으로 바뀌는 그런 응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비되고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저를 생각해도 저는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부하거든요. 저 절대 그럴 인물이 못 돼요. 그래서 숨겨졌다 그러는 거예요. 안 보이거든요, 겉으로는. 오늘부터 제자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갱신과 응답인데요.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교회요. 선교를 회복하고 후대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확실하고 세계복음화의 끝까지 쓰임받고 이 지역은 물론이요. 후대들을 통하여 237 살리고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릴 교회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진 예배당도 준비를 하셨겠죠. 사실 여기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와 선교운동을 그래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현장에서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라고 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기도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도 하시겠죠. 이렇게 영상으로 또 들으시는 분들, 오늘은 갑자기 한 장로가 나왔네. 그러게요. 저도 갑자기 나왔어요. 우리 오전도사님이 저보고 예배를 부탁을 하는데 저 전혀 준비 안 했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옛날에는 가끔 새벽기도에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오랜만에 서니까 조금 얼떨떨하긴 한데요. 저 이렇게 영상 나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제가 나올 땐 이 영상 안 틀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전혀 준비도 안 하고, 물론 뭐 강단 말씀을 전달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속할 전도 제자의 시스템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자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놓고 집중 기도합니다. 평생의 제자 뭐 한 명만 제대로 세워도 되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는 제자 한 명 더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제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30제자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예. 결과는 제가 이제 이 땅을 마무리하는 날 장례식장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기대하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너무나 복된 삶이다. 어쩌다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복음 때문에. 그리고 또 후대 운동을 새롭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태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그리고 선교원까지 있죠. 후대 운동을 새롭게 하랍니다. 제일 먼저 렘넌트 전문 사역자들은 영성과 메시지를 준비하시랍니다. 언약으로 딱 잡으셨죠, 여러분? 네. 그래야 지속할 시스템을 갖추고 그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고 치유하죠.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치유하고 언약으로 세운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역 것이 잘할 것이 분명하니까요. 렘넌트는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교회와 가정과 현장. 세 군데 현장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가야 된다고 하셨어요. 소통입니다. 교사와 부모와 렘넌트. 그래야지 3중 생활, 4중 생활, 5중 생활 안 하죠. 우리 렘넌트들 똑똑해갖고요. 엄마 앞에서 다르고 친구 앞에서 다르고 교회 선생님 앞에서 다르고 학교 선생님 앞에서 다르고 틀립니까? 분명히 그럴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고 메시지로 하나 되고 사실 포럼이 단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민족들 TCK 사역을 하고 있죠. 예. 응답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후대의 뜰. 하나님은 성전 회복과 함께 우리 개인, 가정, 산업, 교회를 치유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후대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중직자가 맞는가 점검을 해보고 저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갱신할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성품이 그래요. 쌀쌀맞고 그리고요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주변이 안 보여요. 저를 이해를 해주세요. 상처를 좀 받으시는 것 같은데 성품이 그래요. 막 이래줄 못하고 그냥 이 하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오해를 좀 하시는데요, 성도님들이. 그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로 모두 다 사랑하고 모두를 다 기도합니다. 저 평택서부터 장호원까지 랩런트들 이름 다 불러 기도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을 중직자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개인이 치유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산업이 치유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 24 되고 기도 24 되고 그리고 찬양 24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가장 중요한 중심에 방향을 맞추고 인도받는 언약이 있는 교회요. 그릇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 주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미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전 성도가 렘넌트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후대에게 그대로 유산으로 남겨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세계복음 많은 교회, 23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